2000년 전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 지상 명령을 주시고 하늘 위로 승천하여 올라가시죠. 그때 그 주님의 모습을 멍하게 지켜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그 멍하게 지켜보던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은 이 천사의 말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맞이할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집 주인이 어디를 갔다가 이제 곧 돌아올 예정이라. 그러므로 집의 종들은 주인 맞을 준비를 하라. 멍하니 있지 말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 맞을 준비를 하라. 그렇게 주인을 맞이하는 종은 복이 있을 것이라. 그러나 멍하게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지 못하면 깨어있지도 않고 허리에 띠를 띠지도 않고 등불을 켜고 있지 않으면 그에게는 벌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바른 자세, 벌을 받을 자세가 아니라 벌을 받지 않고 복을 받을 자세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벌이 아닌 복을 받을 준비 자세를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말은 명령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 그리고 계속해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역시나 명령형입니다. 특별히 완료 명령형입니다. 그러므로 허리에 띠를 띠는 일 계속하라.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일 계속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집 주인,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있는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 이 자세는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를 표현하죠. 특별히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은 의복을 아시지 않습니까?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통으로 된 의복이 신속하게 움직이려 할 때는 굉장히 거추장스럽습니다. 이 거추장스러운 단점을 허리에 띠를 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등불을 켜서 서서 기다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밤에 올 수도 있거든요. 늦은 밤에. 그러니 등불을 준비하는 것도 마땅하죠. 자, 허리에 띠를 띄었습니다. 등불도 준비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주인을 맞이하는 일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복을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왕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 복 받을 자세를 취하여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저 허리에 띠를 띠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지금 이 시간 허리띠를 하고 계실 텐데 허리에 띠를 띠고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복 받는 자세일까요? 요즘은 등불보다 LED 등이 더 빛을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는 LED 등을 가지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잠을 자지 않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24시간 깨어있으면 복을 주실까요? 문자적으로 말입니다.
주님은 앞선 비유를 더 보충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일이 어떤 자세인지, 등불을 켜고 있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말입니다. 그것이 4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맡아 책임지는 자입니다.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 여차여차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보디발 집주인의 가정 총무로 일을 맡아서 했지 않습니까? 가정의 모든 일들을 그 주인은 요셉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요셉 여차여차해서 이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간수장이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겨줍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맡아서 책임을 지는 자, 그것이죠. 본문의 청지기도 주인의 집과 주인의 종들을 맡은 자입니다. 주인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 그런 청지기는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일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청년,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 안에서 일원이 되어 크거나 작게 어떤 일든지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 시대의 청지기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섬기는 일, 그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는 행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 그것이 바로 등불을 켜고 서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이야말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바른 자세이며, 그런 행동이야말로 복받을 행동이라, 그것입니다. 완료 명령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허리를 띠고 계속해서 등불을 켜고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 복받을 행동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모습도 복받을 행동은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섬김이 복받을 자처럼 지속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이제 2000년 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셈을 하시는 분으로 두각이 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열처녀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 5은 기름은 준비했지만,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미처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신랑과 함께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힘들게 두드리지만 주인은 그들을 문전박대해버립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또 같은 장에서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에게 충성을 하였던 자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이 더디 올 것을 기억하며 그 주신 것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숨겨두고 감추어 두었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중 들으며 오히려 쫓겨나 이를 갈며 후회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는 반드시 그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셈하시는 분으로 드러나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준비하고 깨어있는 종은 복을 받을 자라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그러나 45절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는 자, 그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46절의 결과입니다. 중반절을 보시면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렇게 셈을 하여 그 셈에 차고 넘치는가? 복을 받을 것이고, 셈에서 부족하면 벌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고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오직
그 일로만 여러분과 저를 세마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받을 자라, 벌받을 자라, 그 일로 말입니다. 이런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여러분은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처럼 들려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함이라 라고 믿는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완료, 명령형을 따라 주님께서 맡겨놓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그 일을 지속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셔서 새 마실 때 차고 넘치는 자들로 발견되시고 너를 위해 하늘로부터 예비된 복을 받으라,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주인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입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혼인집에서 돌아온답니다. 주인이 말입니다. 누구의 결혼식이었을까요? 어떤 장소에서 있었던 결혼식이었을까요? 성경은 답을 주지 않는데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방문했던 혼인잔치, 혼인집이 있었는데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주님이 그 혼인 예식에 참여했을 때 그 예식 가운데는 큰 문제가 일어났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미흡한 준비 때문에 중차대한 혼인 예식이 실패로 돌아갈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로 그 혼인잔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지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준비하는 모든 혼인잔치 불완전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꼼꼼히 챙기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혼인잔치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그 혼인잔치는 성공적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결혼 주례시 신랑과 신부가 굳은 다짐으로 서약을 한 뒤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성경책 위에 신랑과 신부가 손을 얹고 그 위에 목사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사람이 말로 하는 서약은 언제든지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검은 머리가 휘어질 때라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변하지 않는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손을 얹고서 서약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모든 혼인 예식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다.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그들의 결혼 이후의 삶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 볼까요?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이 말을 혼인 예식을 다 마친 뒤에 주인이 돌아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혼인 예식을 준비하고 돌아와 라고 보면 어떨까요? 혼인 예식을 다 마친 뒤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혼인 예식을 치를 준비를 다 마치고 돌아와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14장 내용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리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특별히 그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가셨답니다. 하늘나라로 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거해야 할 거처, 그것이 다 준비되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겠답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나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그 거처, 어떤 곳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 보던 것처럼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결혼해야 할 그 초소는 아닐까요? 결혼식을 끝낸 뒤 영원토록 그 신랑과 함께 살아가야 할 그 초소는 아니겠습니까? 또 계시록 19장을 보면 하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치르기 위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러 가신 그 거처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만나 결혼식을 치러야 할 그 장소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온다라는 표현은 혼인 예식을 다 치른 뒤에 끝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치러야 할 그 결혼식, 그 결혼 예식을 준비를 다 마친 뒤에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당신의 신부, 우리를 맞이러 오실 때 신랑이신 우리 주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실까요? 신부를 만날 생각에 기대가 매우 클 것입니다. 당신이 친히 준비한 초소 혼인잔치집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설레이실 것입니다. 남자라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언젠가 예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결혼 전 지금의 아내가 힘들게 해외 출장을 끝마치고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로를 좀 풀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깜짝 놀라게 하고 점수를 따서 결혼에 골인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당장 돼지저금통에 있는 100원짜리를 다 털었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몇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은행에 가서 100원짜리로 다 바꿨습니다. 그런 뒤 방 안 가득 큰 하트로 술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트 가장 가운데 며칠 동안 보지 못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손수 써서 놓았고, 그리고 아내를 꼭 닮은 빨간 장미꽃을 두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피로회복제까지 놓았습니다. 이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남은 일은 이제 아내가 될 그 여인을 그 방으로 데려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마중을 나가서 그 짧은 거리, 지금의 아내와 함께 그 거리를 걸어오는데 얼마나 설레이는지요. 어떨까? 어떤 반응을 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와!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혼인잔치, 그 초소를 손수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향해 돌아오시는 주님의 마음,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저 초소, 나와 함께 결혼 예식에 참여할 저 초소, 내 신부되는 저들에게 보여주려 하는데 그 마음이 어찌 설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떨까? 어떻게 반응할까? 얼마나 좋아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함을 믿으신다면 남은 것은 이제 하나입니다. 우리를 맞으러 하루라도 빨리 오고 싶어 혼인잔치집을 더 빨리 애써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이제 우리는 합당한 자세를 취하여 기다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집을 다 준비하신 뒤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설렘이 가득 찬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른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는 일은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모쪼록 교회와 공동체를 더 많이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게 할 이벤트를 준비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참 신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베드로의 질문, 오늘 설교 주제라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님은 꼭 집어서 누구를 향한 비유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힌트를 가질 수 있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47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인의 뜻을 알고도,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는 대상은 주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거할 초소,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결혼해야 할 그 초소를 미리 예비하러 가신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그 초소가 다 예비되어지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그 초소로 인도해 가실 주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오늘 이 비유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또 주인의 뜻, 주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가 거하게 될 초소,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 신부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 신랑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려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 교회를 섬기는 것, 허리에 띠를 띠는 계속되는 행위로 밤에 등불을 켜 놓고 서 있는 자세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것, 그 일을 하는 자에게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셔서 복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주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비유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47절을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릇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종은 맞는데, 주님의 자녀는 맞는데, 주님의 신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다시 한번 데리러 올 것 같긴 한데, 주님이 맡겨놓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일을 했다가 하지 않았다가 하고 있다. 그 일을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비유 역시나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 땅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 사역을 한 자입니다. 그의 최고의 열심이 드러난 본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최고의 열심을 내어 그가 바라는 목표가 정확하게 드러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의 열심 플러스 바울의 열심까지 합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였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는 일이었답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는 일, 그 일을 왜 하나님의 열심까지 끌어다가 행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그 뒷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라. 뱀, 사탄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애를 써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들을 중매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그 사이에 끼어, 뱀이 그 사이를 끼어 미혹해낸답니다. 정결한 신부로 서지 못하도록, 정결함을 깨뜨려 버리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의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까지 합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려 예를 썼던 것이죠. 왜 내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 그 일이 소홀히 여기는가? 사탄 때문입니다. 왜 그 일을 했다 말았다 하는가? 사탄이 우리를
미혹했고 우리는 그 미혹에 넘어져 버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 막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정결한 신부로 서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맡겨놓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에게 맡겨놓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죠. 주님은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많다면, 맡겨주신 것이 많다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더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적게 주시고 적게 맡겨주셨다면 그렇더라도 핑계는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은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혼인잔치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혼인잔치 준비가 다 끝나면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로 말입니다. 가을도 깊어갑니다. 특별히 사랑의 주제가 담긴 안도윤 시인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한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가을, 그 낙엽이 이 땅에 그 낙엽을 다 떨어뜨려주며 우리에게 사랑을 남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계시는 여러분, 짙어가는 이 가을, 낙엽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참 사랑을 알고 계시는 여러분이라면 신랑은 우리를 떠나 여러분과 저를 깜짝 놀라게 할 결혼 초소를 마련하고 계시고 계시는데 설레이는 마음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그 초소를 준비 중이신데 그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료, 명령형. 한 번, 두 번 끝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로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손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은 그 혼인처소로 인도해 가실 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포함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비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하여 주시는 메시지로 듣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 우리들, 주님께서 맡겨놓은 교회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 최선을 다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지기답게 주님의 참 신부답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주님 눈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로 드러나 복받을 자야 나와 함께 내가 예배해 놓은 저 결혼 초소로 함께 가자.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